부터 25절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주님의 숲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지 12해가 되는 12번째 교회의 생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척했을 때의 그 초심과 그 사명을 좀 되새기자는 차원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2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여러분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래 바울은 거기 1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오순절 절기 안에 이제 도착해야만 하는 뭔가 급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를 이제 지나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너무 아쉬운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눈에 밟힌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사정상, 시간상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이곳 밀레도로, 밀레토스라고 그러죠. 밀레도로 오게 해서 그 장로들에게 지금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관심과 애정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영향력도 굉장히 컸어요.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선교할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올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바울의 그 눈물, 땀, 그 애정 어린 그 선교에 대한 열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방문할 시간과 여건과 상황이 안 되었지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자신이 에베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에베소에 연락을 취해서 그 에베소에 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로들을 이곳 밀레도로 불러서 마지막 작별의 정을 나누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참 은혜롭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주옥 같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숲교회 설립된 지 이제 12년이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또 다짐했던, 가졌던 그 초심을, 그 사명을 좀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삶에 근거해서 교훈하고 있죠. 그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되, 그 에베소 교회 리더들, 대표들, 장로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도 다 보시는 바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행함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또 우리 순장들, 또 전도회 회장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네.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내가 하는 말이나 이런 가르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그 행동으로, 삶으로 그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가르칠 때,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고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기업의 회장님들, 뭐 오너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삶의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해도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종종 이제 그런 뉴스가 뜨잖아요. 어느 회장에 내연녀가 있다. 부인 외에 다른 여자가 있고 그 사이에 뭐 아이가 있다. 뭐 그런 뉴스가 보도가 돼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여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죠. 뭐 그것 때문에 뭐 회장직을 물러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회장이면 기업만 잘 경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만 인정받는다면 뭐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뭐 개인 프라이버시 영역이고 그게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는 어떨까요? 만일 목사가 그렇다고 해보십시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목사와 관련된 모든 사역은, 예를 들면 목사가 하는 말이나 가르침이나 설교나 이 지도력은 그의 삶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자녀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말한 것을 통해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부모가 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말도 중요하지만 이 행함으로써 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뭘까요? 부모인 내가 늘 책을 읽는 겁니다. 집에서 책 읽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아이들은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늘 그냥 TV 앞에서 막 깊이 묵상하고 늘 스마트폰을 자기는 게임하면서 자녀한테는 TV 보지 마라, 게임하라 그러면 그거 먹힐까요? 안 먹히죠.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했잖아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로도 가르치고 전했지만은 결정적으로 그의 삶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가르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18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 작별할 때까지, 지금까지 항상 그 전 기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저희 시선을 사로잡고
저희 주목을 끄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참 이게 너무 멋진데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초반에 시작할 때는 잘해요. 한 6개월 잘합니다. 한 1년, 2년 잘해요. 근데 3년 넘어가고 5년 넘어가고 그러면 어때요? 진면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 볼썽사나운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교만, 게으름, 타성의 젖음, 매너리즘, 막 이런 것들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과 같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 할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는, 신혼 때에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 같아요. 그죠? 뭘 해도 막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몇 년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만, 잠깐 반짝하고, 우리 냄비 신앙이라 그러죠? 처음에 막 달그닥하고 요란하게 끓지만 또 금방 식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들도 신실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신실한 게 뭐예요? 성실한 겁니다. 한결같음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최고의 칭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결같음, 초지일관, 일편단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만, 아쉬울 때만,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내가 막 절박하고 막 어려움을 만나고 아쉬우면 어때요? 하나님 이번만 한번 도와주시면 저도 하나님 어려울 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또 그게 딱 지나가면은 이제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죠. 근데 바울은 어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초지일관 쉬지 않고 한결같이 사명의 길을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만 잠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12년 됐잖아요. 12살 된 겁니다. 지금도 너무 어려요. 너무 젊어요. 우리 이 젊음과 이 활력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멀잖아요. 근데 막 30년, 50년, 60년 된 교회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12살 됐습니다. 아직도 너무 어리고 우린 더 자라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길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는 거. 저도 제일 늘 경계하고 기도 제목, 어디서 기도 제목 이야기를 하면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거.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심을 잃지 않는 거. 근데 제 나름대로 저도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님의 속교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우리 고락을 같이 한 우리 개척교회 멤버 또 우리 성도님들 초창기부터 함께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분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게 돼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 또 개척 멤버로서 초창기부터 한결같은 그 믿음과 그 마음과 헌신으로 숨겨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달려오셨지만은 여러분, 우리 절대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을 견지하고 한결같은 그 사명자로 달려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자신이 에베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돌아보고 있어요. 우리 19절부터 21절 우리 세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 복음을 건강하게 전했는지 알 수 있어요. 회개와 믿음의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핵심이 되는 표현이 뭘까요?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20절도 같이 보면은 바울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를 섬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을 전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했던 것을 총평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주님을 섬겼고 그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9절, 20절에 보면 여러 말들이,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 둘을 다 수식하는 겁니다.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에베소에서 했던 것을, 지금까지 했던 것은 주님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유대인의 많은 관계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겼다는 말을 수식하고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 사람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사람들을 가르쳤고 에베소 사람들을 섬겼죠. 근데 그는 주님을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바울이 무엇을 염두에 두며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늘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그분 앞에서 했고 그분 앞에서 생각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염두에 두며 살고 사역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 데오, 하나님의 코람,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을 위해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바울의 중심에는 에베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거나 에베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거나 그런 동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그 맡기신 소명과 그 사명의식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일이든 교회 밖에서의 일이든 뭐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직장에서 맡겨진 과업을 이루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성별된 거예요. 성별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로 받으세요. 그걸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삶의 예배를 말해요.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에요. 모여서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힘을 얻고 다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삶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living sacrifice, 그렇게 말하죠.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가르치고 케어하고 양육했지만은 바울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도 보면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믿음으로 하면은 누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같은 그런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상 받기를 원했어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 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과연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뛰어들기 전에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본질적인 질문은 바로 그것이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주님을 위한 길이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의식하고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또 봉사를 하고 섬길 때에도요, 항상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절대 아니죠. 그죠? 그럴 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고 하면 그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동기가 어디에서 와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까? 한없이 악하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불의하고 패역한 죄로 둘러싸인 어리석고 무지한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용서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배, 기도, 전도, 사역, 섬김, 교제 이 모든 것들의 그 동력과 원천은 뭐라고요?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는, 기다려주신, 구원해주신, 자비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반응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요, 오래 못 가요. 잠깐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할 때 모양을 낼 수 있을지 모르고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1년을 할 수 있겠어요? 뭐 3년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경건의 모양으로는 안 되는. 그 속에 경건의 능력과 생명력이 없으면은 그 무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양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보면요,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에 대한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소명,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소명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길을 가면요, 절대로 후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간 사람의 인생에는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개척할 때요, 제가 이게 새벽에 새벽기도 기도하면서 저는 원래 개척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뭐 다른 교회 청빙 받아서 가야 되겠다. 그때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도 한 2군데 정도 한번 소개를 해볼 테니까 가볼 의향이 있냐고 저에게 그렇게 제안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들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개척에 대한 그 부르심, 그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개척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부르심과 이 소명이죠. 개척을 향한 그 부르심, 그 응답, 뭐 이게 없었다면요, 개척 못했겠죠. 제가 처음에 그 부르심을 받고 개척을 한다고 했어요. 주변에서는 다 말렸어요. 지금은 개척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설사 하더라도 조금 있다가 상황을 봐서 하는 게 좋겠다. 주변에서는 다 만류했습니다. 제가 그런 만약에 부르심 그 확신이 없었다면은 저도 뭐 주저하다가 망설이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간 겁니다. 제가 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뭐 돈이 있거나 내가 개척하면 뭐 사람들이 뭐 확보되고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과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그 송재훈, 김재희 집사님 그때 이제 거의 신혼 부부였는데 그 부부가 이제 스스로, 저는 제안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만 발표만 했는데 갑자기 두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송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개척하신다는데 저희 부부가 또 같이 해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안 될 게 뭐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첫 이제 멤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처남 가정,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확실하면은 어떤 시련,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그 주를 섬겼다고 했는데 그 주를 섬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 보면은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과 시련과 고초가 너를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내가 혹시 죽을지라도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에는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만약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심 확신이 없으면은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길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믿고 확신한다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거기에 비록 많은 눈물과 아픔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당을 시험받게 당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척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오면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게 돼요. 바울은 겸손히 주님을 섬겼고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겸손과 눈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모든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거죠. 저는 저와 같이 목회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했어요. 잠언 16장 18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조금만 틈만 나면 교만합니다. 금방 교만해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군대에서요, 그 돌아가면서 하는 그 배식하는 거 있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배식 줘라 그래 목에 힘주고 좀 친한 사람들 막 닭다리 더 좋은 거 주고 그거 알량한 그거 배식하는 건데 그거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사람이 또 어깨에 힘주고 이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잠깐 방심하면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사울 초대왕, 사울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사울도요, 처음에 왕이 될 때 겸손했어요. 사울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울 왕으로 추대할까 하니까는 사울 자신이 생각해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돼. 둘이 떨면서 행구 뒤에 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정치인들처럼 내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려서 가면 내가 어떻게 왕이 돼 이랬어요. 근데 이제 막상 왕이 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돌변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완전히 변질됩니다. 초심을 잃고. 나중에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니까는 이제 돌아가지고 완전히 질투의 화신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왕위를 지켜주고 또 사위이기도 하잖아요 다윗은. 근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만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똑똑함에 그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조건과 배경과 스펙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왜 함께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고 그 사람의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약 구약 다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도 보면은 예루살렘 대학 나온 뛰어난 사람들이,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제자로 택하지 않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그 시골 촌부들 데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을 거기서 선별한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야 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 끊임없이 우리가 이걸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때에도 그 이유가 뭐였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겸손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교만하면 끝이다. 교만하면 죽는다. 이 의식이, 이 두렵고 떨리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 맞다나요? 한 번에 훅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훅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까딱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 동작 그만. 너는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내려와야 돼요.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사무엘상 2장 6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눈물이에요. 눈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숫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게 하고 생명 얻게 하는 거죠. 이 일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 영혼을 품고 흘리는 눈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12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내 속에 이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 돌아봐야 돼.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막 3천 5천 명의 회개가 돌아올 때 그들이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5천 명을 내가 돌아오게 해야 되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복음을, 영혼 사모하는 마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결과를 주신 것이지,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열정, 그 주님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을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은 수많은 박해와 방해와 시련 가운데도 참고 인내했어요. 인내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요, 인내의 결과입니다. 인내.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봄과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 열매의 때를 바라보면서 수고하며 애써 땀을 흘릴 때 그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참고 붙들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주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숫교회는 여러분의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그 씨앗으로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면,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개척하고 12년 동안 여러분 잘 달려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 사명의 끈을 굳게 붙들고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씨앗을 뿌리면서 끊임없이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까지는 내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것처럼 우리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이 사명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12년 동안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처음 사랑과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주님 앞에 가졌던 그 믿음, 그 다짐, 그 헌신들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어깨 동무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